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흔들림이 없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안정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어려운 일이 그대로 있는데 힘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루하지 말라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어구만 단어만 바꿨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너무 어렵다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올해 우리 표어가 되는 주제 성구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말씀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실 우리 죽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천국 가니까 좋긴 좋은데 서둘러 가고 싶진 않으시죠? 제가 다들 여쭤봐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잘 사는 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부와 명예, 권력, 쾌락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갈 때가 되니까 고백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한 8, 90 돼가지고 헛되다. 근데 전도서를 미리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습하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때 미리 깨달아서 남은 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을 때,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젊을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울산 사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성탄절 가장 큰 의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물론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시고 주시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세상의 트렌드,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생각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데요?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이거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 물론 세계 현상이 다 마찬가지지만, 쾌락을 추구하고 황금 만능주의, 눈에 보이는 것 물질주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은 내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라든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전부 다 신학 교육을 받은 전문 말씀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우실까요? 12절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인간에 맞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영어 성경에 mature라고 했어요. 성숙하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성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성숙해져 가지고 봉사,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목사는 계속 왔다가 가잖아요. 저도 은퇴할 거 아닙니까? 또 제 전임 목사님들도 은퇴하셨고, 그러니까 목사는 왔다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사라는 개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와 올바르고 좋은 관계가 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거든요. 목사와 성도가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좋은 양식을 배불리 먹다 보니까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정말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됨을 깬다, 그럼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하나됨을 깬다, 그러면 조금 기도하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이 깨지면 성숙할래야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롭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와야 되나? 말씀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들리질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목회자와 성도가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예배당에 달려오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유혹의 욕심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어버려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한 번 내려놓고 끝난 게 아니고요, 평생 우리에겐 계속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옵니다. 돈, 명예, 아니면 어떤 우리 갖고 있는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이걸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버리는, 제거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예요. 회개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건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평소에도 항상 기뻐하지만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아니죠?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즐겁게 여깁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 품성이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끝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내죠.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결혼생활 신혼 때는요, 다 참아줍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참는 줄도 모르고 참아요. 신혼기가 지나가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이래.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 사랑, 예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밥 먹다가 사람이 막 침을 튀겨도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져요. 건조해져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해진 성도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수많은 영상들, 많은 책들, 언론, 지금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료의 출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가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디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까?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보 홍수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가? 과연 권위 있는 자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앞에 분별이 다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못 듣던 소리를 한다.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신학 교육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어떤 결론을 냈고 지금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이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신학 교육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악하고 또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 목회자를 통해 또 목자, 목녀님을 통해 이렇게 다 각 성도들과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배웠고 또 배우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목장이요, 가정입니다. 강력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목장에 소속이 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연결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십자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깊이 맺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목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수평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죠. 까다롭기도 하고 내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정감이 옵니다. 사람은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때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 없어요. 물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부담 없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족, 우리 목회자들, 또 당회원들, 목자 목녀들, 만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제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내성적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게 저한테는 세상 편해요. 하나님 저한테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변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달려가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변해요. 근데 여전히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때 저 기도하고 갑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좀 내향적인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 목장 식구들, 또 교회 성도들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목장에 소속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중요함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동체의 위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은 공동체 안에 정말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고 나의 모난 것은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사람은요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그게 응애하고 출생한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 지금 막 신앙생활 시작한 것처럼 항상 초입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연구한다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아주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평생의 싸움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약점일 텐데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뉴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가건 목양실에 가건 집에 가건 스마트폰을 저한테서 아주 멀리 놔둡니다. 안 보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이게 절제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은 뭡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게 되거든요. 이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비난, 험담을 했다면 이젠 입술만 열면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가 입술만 열면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표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눈빛을 보면 내 가슴이 따뜻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독을 끊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굉장한 자제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충성,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철저한 자기 관리.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분별의 기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엄청난 절제, 자제력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 생활을 하세요? 공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사업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사업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최상의 상태에서 사업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최상의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탁월함이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1급수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도 직장생활 좀 해봤지만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 공부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좀 어둡고 탁하죠. 깨끗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늘 그렇게 탁한 데 있는 세상 사람과 진리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때를 분별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중독을 끊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끊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끊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매력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죠. 새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